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송년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이 시간이 마지막이라면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마지막 수업, 마지막 강의, 마지막 작업, 마지막 일, 이 모든 것 다 애틋하죠.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가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97년 12월에 사형을 27명하고 그 이후에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 5년 전에 92년도에 사형 집행장에 검시관으로 참여한 한 검사의 이야기가 어느 신문에 기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검사 초년병일 때 그 일을 맡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형장 검시관으로 출석했는데, 사형장에 붙잡혀 사형장 의자에 앉아있는 사형수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합니다.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대부분 짧게 대답을 하더라 합니다. 없다고. 어떤 이는 그동안 교도관님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뒤늦게 삶을 돌아보면서 회심한 이들도 있었고, 한 젊은이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사형장에 나왔는데 마지막 할 말을 주었을 때 어머니가 나빴다고,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고 끝까지 분노를 표현한 이도 있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그 짧은 시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는데 좀 더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아주 길게 유언을 하는 이들도 봤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마지막 사형장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의 느끼는 눈빛과 몸 동작 속에서 공통된 것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었다고, 수십 년 지난 지금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어느 검사의 기고문을 읽어봤습니다. 사형수가 마지막 순간을 대하였을 때에 큰 집이 무엇이며 값비싼 자동차, 많은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이 생명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소망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선택한 본문의 내용도 이와 유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자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밭의 이 농부가 주인님, 금년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땅을 파고 거름을 많이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해보겠습니다. 혹시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간청하는 내용으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내용은 분명하죠. 심판의 때가 곧 임박했고 마지막 때가 왔는데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비유 전체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이해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제가 짧게 비유 이전에 주님과 어떤 사람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가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두 번째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주께 와서 이야기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살해당한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뭔가 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채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비유가 있기 이전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누군가 죽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가정의 위기가 일어나거나 할 때는 우리가 안으로 판단하기를 그 사람 뭐 죄를 지었지 않겠나? 뭔 죄가 그렇게 많아서 말 그대로 천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도 우리와 유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에 능통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은 누군가 병이 들고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누군가 어려움이 오면은 저 사람은 필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결과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알고 주께 그렇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가 18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께 왜 했겠습니까? 그들이 뭔가 심판받아야 될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느냐? 반어법으로 다시 질문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남의 죽음, 남의 사고, 남의 질병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죄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나는 심판받을 죄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만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 시작하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에 비유로, 이 말씀은 앞에 사건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비유로 더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이 빌라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갈릴리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 비유의 사건과 앞의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며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것입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이 사건과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뭔가 금방 감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장소가 어디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밭입니까? 포도원입니까? 포도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찬찬히 급히 읽지 말고 깊이 숙고하여 읽어야 될 대목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장소는 포도밭입니다.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비유를 기가 막히게 시작을 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 이렇게 비유를 시작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포도밭에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심겨졌습니다. 이는 유대 농사법에도 있는 일들인데 주로 포도밭인데 드문드문 빈 공간이 있을 때에 거기다가 다른 종류 무화과 나무를 종종 심었다기도 합니다. 우리 시골에 농사 지은 분들 기억하시죠? 논에 모내기하고 논두렁에 뭘 심어요? 콩 같은 거 심잖아요. 콩도 뭐 호미로 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막대기 하나 뚝 찌르고 그것도 콩 하나 속 넣습니다. 왜? 그 작은 논에도 또 다른 작물을 얻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가수 농사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수가 열매 맺기 전까지 아직 어린 묘목을 심었을 때는 그 고랑이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그럼 그 고랑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어서 수확물을 얻기도 합니다. 이게 농부들의 지혜입니다. 유대 농사법에도 포도밭에 종종 무화과를 심었습니다. 이를 비유로 해석하여 전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사실은 포도밭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 말의 의도를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 남이 거해야 될 자리에 내가 은혜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즉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이 의미는 무화과가 심겨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이 의미는 무화과 나무로 보면은 은혜를 입은 것이죠.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있어지게 하는 존재로 남아있게 만들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이 오셨을 때에 한자리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까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원래는 정통 바리새인들 말씀을 잘 듣고 착한 이들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의 자리에 대신 앉아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은총이었던 것이죠. 포도밭에 무화과가 심겨졌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고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주께서 마련해 주신 은혜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앞의 사건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쩌면 내가 그 망대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심판받아야 될 내 존재인데 주님은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은 은혜로서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내가 내 자리를 지켜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내 공덕이나 내 수고와 노력이 아니요 주님의 은총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리하는 것이 은혜의 자리인 것이죠. 그러면은 남이 선한 사람, 나보다 더 공로가 많은 사람이 자리해야 될 그 자리에 은혜로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왜 나를 그 은혜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에게 열매를 얻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 왜 심었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주인이 포도밭에 왜 무화과를 심었어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 심은 거겠죠. 폼나게 간상수로 심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서 그 말씀을 하셔요. 3년이나 내가 무화과에서 열매를 구하였는데 없다. 즉 오늘 우리가 구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두었다는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냥 은혜에 머물라고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만드신 것이 아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돼.
왜 은혜? 내가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왜 부족한 나를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가? 열매를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얻게. 저와 여러분 열매를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열매란 무엇입니까? 삶의 열매가 뭐예요?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좋은 직분 갖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그 세상의 열매이겠죠. 주님이 여기서 무화과에서 열매를 얻는다는 이 열매는 앞의 사건과 연결하면 분명합니다.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은 너희로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은 것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고, 무화과를 심은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야 될 존재인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것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살아왔던 일상을 접고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트는 것,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급한 나머지 부산 가는 기차에 올라타 버렸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경산이에요. 저기 위에 간 김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자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고는 내가 그래도 너무 잘못 살아왔으니까 열차 청소도 하고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사다 드리고 그리고 노약자들 내가 보호하고 그럼 내 마음이 따뜻하겠다 싶어서 청소하고 노약자 돕고 배고픈 사람을 먹을 걸 사주고 그래서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잘한 겁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은 선행이 아니요 차에서 내려서 기차를 갈아타는 것입니다. 이게 잘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는데 선행하고 열심을 다하고 뭔가 덕을 쌓아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자기 보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삶의 방향을 트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부산 가는 비행기 기차를 타고 아무리 선행한다 할지라도 목적지는 부산인데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선행보다는 더 귀한 것이 뭐냐면 거기서 내려서 기차를 옮겨 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또 이제 살게 만들었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지를 깊이 숙고하시고, 그건 회개의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회개의 열매, 즉 내가 살아왔던 사고방식 패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회개가 없다면은 심판이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 번째 이 비유가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지 못하니 내가 찍어버릴 것이다. 찍어버릴 것이다. 즉 주어진 시간에 회개치 못하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지 못할 때 주어지는 결과가 심판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병이 나고 사업에 실패가 하고 어려움 올 때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걸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면서 자신을 보는 거죠. 나도 저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난데
그 사람의 심판을 통하여 내가 심판받아야 될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할 때 도래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이 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또한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3년이라 했는데 이 3년은 단지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삼위일체 이런 뜻으로 완전수, 즉 오랫동안 완전할 정도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마다 즉결 심판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 끝났을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를 늦추시고 회개의 열매가 맺히도록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3년째 내가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를 얻지 못함으로 내가 찍어버리겠다. 이 의미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무한정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계속 시험하고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 판단치 아니하신 분이신데 뭐 또 오늘 또 넘겨주시겠지. 내년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이런 헛된 희망을 꿈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고 시험치 말아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 무한정 회개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 회개의 시간은 어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내년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오리라 얘기지만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주인이 찍어버리겠다 할 때 농부가 이렇게 부탁하죠. 금년에 이 말은 한 번 더 내게 기회를 주시면 땅을 파고 거름을 넣어서 열매 맺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무한정 자연스럽게 그냥 24년 지나면 25년 그냥 막 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창조성이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시간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야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지기가 그 간청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금년에 한 번 더. 여러분 이 절박한 모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내 생애에 어쩌면 내 생애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늘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청하기를 하나님 한 번 내년 25년도 한 해 더 기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절박한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예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강단에 올라올 수가 있고 여러분들도 주일 준비로 바빠서 오늘 그 자리에 바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가족 단톡방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오전 9시경에 전남 무안공항에서 대형 사고가 비행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태국에서 떠난 비행기가 무안공항에 도착하고 추락했습니다. 승무원을 포함하여 181명이 되는데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이 어찌 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누가요? 내년 누가 보장합니까? 25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연말을 잘 보내고 내년 새해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들뜬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삶입니다.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성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비유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살게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무화과가 심겨질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심겨졌다는 것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셨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시간 주어진 것도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고 은혜도 자연스러운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밭에 무화과가 심겨져 있듯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나는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망대가 무너져 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었고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살해당할 수 있는 존재라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아직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남의 잘못과 죽음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뭔가 잘못했나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저 사건을 통해 죽어야 될 자리에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왜 살게 나를 지금껏 잔존하게 만들어 주셨는가? 회개하라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고 심판당할 두려워서 하나님이 인내하고 어디까지 참으신 거죠. 마지막 성년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게 하신 것,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왜 은혜를 베풀어 나를 성전케 하셨는가 생각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저와 여러분의 삶, 사고방식, 삶의 패턴들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회개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애틋합니다. 정말 우리 삶 속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요. 남들이 죽고 다칠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내가 심판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은 포도밭에 무화과를 심겨두듯 은혜의 자리로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 여행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고국에 돌아오다 큰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인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혼란 중에 있습니다. 이때가 곧 무릎 꿇을 때이며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라는 뜻인 줄 알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심령 온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